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눈빛만 봐도 알죠.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을 옆에 두고도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남들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도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와서는 엎드려 절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정작 같이 자란 형제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데니얼 카네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교수님이 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친숙함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책인데요. 친숙함의 오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뇌는 너무 익숙한 정보를 접하면 의심을 멈추고 이건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깊은 생각을 차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익숙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0년 가까이 익숙한 형님으로 보았습니다. 배고파하고 잠자고 목수일을 하던 그 형님이 뇌에 강렬하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뇌에서는 그 진리를 차단했습니다. 내가 아는 형은 저런 사람 아닌데, 익숙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내려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익숙함 때문에요. 이것은 야고보만의 문제는 사실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익숙한 이야기여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입력된 예수 이야기만, 예수 얘기만, 예수 생각만 딱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익숙함을 깨트리는 바로 예수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본문 1절에 보니까 긴장감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피하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예수님이 겁장이셔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그 두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을, 그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소외된 어부와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 살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것 없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 뵙기를 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종교와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권위를 더 중심으로 하였고요. 거기에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득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느새 보면
유대로 가고 있는, 유대로 향하고 있는 눈빛이, 그 눈길을 갖고 있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겉만 화려한 그 유대 자리에 앉아 바로 내 삶에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찾기에 예수님은 내 뜻과는 다르게 좀 밀어내려고 하지 않나요?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은 6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를 거절했습니다. 무리들을 흩으셨고, 무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의 떡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떡이었던 자신이었습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그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 무리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슬금슬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좋았지만 바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싫었어요. 7장에 들어서니까 이 분위기가 차갑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6장에서의 박수치고 환호했던 목소리는 7장에서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논쟁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초막절 가까운 시기, 초막절 때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장막,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냈던 고난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올리는, 기억하는 절기였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추수의 감사 시기입니다. 그 한 해 동안에 거두었던 곡식과 그리고 과일의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절기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 체험을 하죠. 스스로 나무가지를 짓고 그리고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화려한 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전부 다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 관심이 다 유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낼 그 시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곁에 잘 보니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 5절 말씀 세 구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님, 이제 유대 가시죠. 형님,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조언을 합니다. 현실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끄덕끄덕 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인데 형제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돕는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형을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정말이라면 한번 증명을 해봐. 형,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는다. 증명하면 따르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왜 친형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형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죠. 가장 먼저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생활권 안에서 형의 말투 압니다. 습관, 성격도 잘 알죠.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편한 존재, 익숙한 존재,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형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되는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시고 낮은 길로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대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다르면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그 마음에 다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이 기대치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등을 돌릴 일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때문에 그 형제들이 쓴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중에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함께 저희가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가족들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족 방문처럼 보이는데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형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또한 존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집을 나가 버린 큰 아들, 맏아들, 큰 형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장남은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며 불만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죄 사함의 이야기가 유대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 해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을 것도 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혈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육신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고, 그리고 섭섭함을 떠나서 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그분을 형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그 메시아로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의 시간표는 성공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형제들의 때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급합니다. 지급응답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뭔가 내 기도에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돌아서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야고보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야고보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또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이 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곳에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 갈릴리에 머물겠다.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은밀하게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는 성공하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의 모습을 원하면 지금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내 때는 너희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올라가심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그 십자가를 향한 바로 순종의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추락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길은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던 야고보, 그가 어떻게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만났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의 형을 보았습니다. 그 야고보의 마음에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틀렸어. 인생 끝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패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아닙니까? 그 야고보는 함께 예수님과 성장했고 밥을 같이 먹었고 성장했던 시간 가운데 목수일을 하던 그 형의 땀내조차도 잘 알고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이 착해도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 없어. 아니, 함께 자란 형이 어떻게 그 세상을 구원해? 라고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형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군인의 조롱,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몸, 그리고 가시관을 쓴 채 매달려 있던 그 형,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형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거리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형이 그 죽으면서 눈빛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형은 패배자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그 얼굴은 결코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야고보가 집에 있습니다. 그날 혼자 있는 시간에 방에 찾아오신 형, 그리고 야고보를 부릅니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야고보가 깜짝 놀랐어요. 형, 예수님, 형, 사실은 나 형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 형 죽기 전까지 형 원망했어요. 나 형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집은 나가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온 가족이. 그때 그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못자국난 손으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보이셨던 그 모습, 야고보가 변화했습니다.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고, 야고보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야고보는 자기를 안아주는 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구주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귀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야고보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 예수, 나의 형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노예라고,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그 형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가까이서 비방하는 얘기를 형을 향하여서 했겠습니까? 그 긴 기다림 가운데 야고보는 자기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자신이 변할 것을 알고 있었던 주님의 시간표상에 야고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셨던 그 형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누가 인내했습니까? 예수님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인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인내해 줬던 그 모습을 알기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요. 진실된 말을, 선한 말을 사용하며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참 더딥니다. 이 기도 응답이 될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신뢰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형은 이루고 있어?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야고보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되신 형님, 그 형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경험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내 기도 제목이며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친지들, 또 이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어렵고 그리고 단지 기다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